어제 시흥까지 얼마나 걸리던가요? 2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그래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아서 감사한 거예요. 가장 먼 곳이 아마 서울에서 대전일 텐데 그래봤자 4-5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상해에서 북경으로 이제 가는데 기차로만 14시간을 타야 돼요. 그래서 당황했어요. 밤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설 때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다가 막 공기를 마시고 다시 타. 그러면서 못 타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요? 정말 깜짝 놀랐는데 북경에 갔다가 저의 도착지가 북경이 아니었어요. 북경에서 우루무치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상해가 여기 있으면 이제 북경은 위로 좀 올라가요. 여기에서 우루무치까지는 사실은 중국을 가로지르는 느낌이에요. 기차를 탔어요. 비행기를 타면 될 텐데 저희는 선교 팀이었기 때문에 그 기차를 타고 기차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여기서 만약에 서울에서 무궁화를 타고 부산까지 가도 전도 여행이 한 6시간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제가 기타를 몇 시간 탈게요? 60시간 탔어요. 정말 전도 여행이었어요. 왜 그것을 전도라 하지 않고 전도 여행이라 했는지 깊이 깨달았어요. 와우. 그래서 기차 끝판에서 가장 안 좋은 곳에서 침대칸까지 가는 거였거든요. 침대칸까지 가는데 제가 밤을 3번을 보냈으니까요. 진짜 기차에서 밤을 3번을 보내고 허리가 직각이 되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시흥 정도야 2시간 반이면 중국 사람들은 가깝다 해요. 얼마 안 걸린다 그래요. 이제 우리는 어제 조금 걸렸던 것 같은데.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특별히 우리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네,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 제목이 길면 다들 쓰느라 그 다음 말씀을 이어가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냥 한번 해봅시다. 자, 네. 그러면서 제가 지금 PPT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빠르게 한번 수정을 해보면 여러분은 안 보이죠? 네. 자, 그래서 빠르게 됐다. 오케이. 됐습니다. 네. 제목 다 쓰셨어요? 제목을 짧게 지었어야 되는데 제목을 길게 지어서 죄송해요. 자,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라는 말씀을 한번 볼 텐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지금 우리 NCT 학생들은 구양여행 14일을 하고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앞으로 이제 들어온 친구들은 할 것이고 또 구양여행 14일을 대다수 했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권의 책으로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각 권으로 읽고 각 사람으로 읽어야 되지만 공부해야 하지만 성경은 한 권의 책이고 수많은 40명이 넘는 저자들이 썼다고 하지만 이 책의 진짜 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이 성경을 좀 시대별로 나누어 보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시대가 무엇입니까? 저게 오늘 우리예요. 약간 힘없어 보인다. PPT로 만들었을 땐 괜찮은데 힘껏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첫 번째 무슨 시대입니까? 창조시대. 자, 크게 해볼게요. 창조시대.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시대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그렇죠. 족장시대. 아브라함과 이렇게 막 나오죠. 그 다음 뭡니까? 맞아요. 출애굽 광야시대입니다. 출애굽 광야시대. 그 다음은요? 맞아요. 출애굽 광야시대가 모세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그 다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뭐가 시작되어져요? 정복시대.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한 정복. 그 다음 뭐예요? 맞습니다. 정복되어지고 그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십니다. 자, 그리고 뭐예요? 사사시대가 지나고 나면 단일왕국 시대. 3명의 왕이 있었어요. 누구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그런데 솔로몬 시대 이후로 뭐가 되어집니까? 그렇죠. 분열왕국 시대가 열리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시켜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강권하였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이 어떻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라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간과하고 무시하고 쉽게 여기고 그냥 그렇겠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에는 그 나라가 뭐예요?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져요?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져요. 이때부터 우리 선지자들이 활동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포로 귀환 시대. 그리고 뭐예요? 침묵 시대.
침묵 시대 400년이 지나고 나서 누가 오십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기억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께서 오시죠. 그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무엇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탄생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음을 듣는 그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 초대교회 시대가 이제 12사도가 죽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핍박이 엄청나게 이어지지요. 제가 붙여봤어요. 핍박이 엄청나게 이어지다가 로마의 국교회가 되어지면서 중세교회 시대가 열립니다. 중세교회 시대가 약 1000년 가까이 이루어지다가 그 부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는 백성들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어떻게 되어졌어요? 부패했어요. 그렇게 부패하고 나서 어떤 시대가 열립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선교시대가 열립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온 천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십자가 있지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볼 텐데 베드로 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3절.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그 공생애를 함께 했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으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다가 주의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주가 하나님의 품으로 간 자가 바로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는 실제 이제 바울이 죽고 1년 뒤에 베드로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비슷한 시기에 베드로가 죽으면서 야고보도 죽고 다 죽으면서 어떻게 되어져요? 사실 마지막 사도인 그 사도 요한은 90년대까지 AD 90년대까지 살아요. 그 전에 이 한 명을 남기고 나서 60년대 말경에 모든 사도들이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다 죽어요. 자, 그 베드로가 마지막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기록한 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한 제자가 그 교인들에게 전하는 글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면이고 격려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마지막 때를 이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이 정말 소중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통치하시고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이 3장인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날이 곧 올 것이다. 주의 날이 안 오는 것처럼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처럼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만 반드시 기억해라. 주의 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주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은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오리니, 아무도 알지 못하게 도둑같이 오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주는 베드로 말씀을 조금씩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 자, 한번 이때를 보면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과도 같냐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그 초반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비아냥거립니다. 우리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초반에 사람들이 어떻게 비아냥거려요? 4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우리 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잤다, 조상들이 잤다라는 건 조상들이 지금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오면서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만물이 뭐 한다고요?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하나도 변함이 없어. 그래서 이게 뭐 심판이 온다 만다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이게 뭐 그런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데 그게 일어날 일이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뭐냐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3번을 부인했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3번의 회심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회심이 뭐였어요? 그리스도께로의 회심이었어요. 그렇죠? 그는 예수를 3번을 부인했던 자예요. 부인했으나 그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요. 그건 뭘 의미해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우고 이러했던 모든 것들, 그는 고백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 된 거예요? 좌절과 절망.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가 죽었어. 내 눈앞에 내가 따르던 스승이 죽었어. 좌절과 절망으로 내가 살아왔던 지난 3년 반이 와우, 그게 뭐였지? 진짜 의미가 있었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어디로 돌아가요? 그냥 물고기 잡으러 돌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로 찾아옵니까? 게바에게와 오베겨 형제에게 찾아오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죽기 전에 어떤 사건도 있었어요. 나사로를 살리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것을 같이 경험했던 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실제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와 그 12제자와 함께 나사로를 살리는 그 자리에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부활을 믿느냐? 이래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느냐?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요? 너희가 믿는다 하지만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사로를 확 살려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시구나. 예수가 한낱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죽은 자를 살리는 자이구나. 그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때요? 예수가 죽고 나서 실망과 좌절과 깊은 슬픔으로 원래 자신의 생활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게바와 오베개 형제의 12제자에게 찾아오셔서 살아나심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들어오세요? 문이 있는데 벽을 뚫고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샬롬. 샬롬이 무슨 뜻이에요? 평안하라 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벽을 뚫고 들어와서 평안하래요. 깜짝 놀랐는데, 완전 깜짝 놀랐는데 샬롬 나니까 평안하라 해서 하고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그 경험을 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승천하는데 천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본대로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럼 베드로에게 그것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계거품을 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 제자리로 돌아가지 마라.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마라. 쪽팔리지 마라. 니네 반드시 온다. 내가 그거 경험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 눈에 보기에는, 베드로후서 3장에 너희 눈에 보기에는 세상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고 예수님 다시 오지 않을 것 같고 그가 강림하지 않으실 것 같고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내가 경험했다. 반드시 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심령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하는 갈망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기를 갈망합시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분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단 잠깐만 올라와 보세요. 그분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예수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도망가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 붙잡아 주셨어요. 도망가서 원래 직장에서 일하던 그 일터 거기로 예수님이 오셔서 처금 자기를 불렀던 그 모습.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기서 한 남자가 얘기하는 거, 물고기가 또 안 잡혀. 갈릴리 물고기는 다 어디 간 거야? 왜 이렇게 맨날 안 잡히는 거야? 물고기가 또 안 잡히는데 저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한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왜 이게 이쪽으로 금을 내리라고. 그랬더니 물고기가 왕창 잡혀.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그래요? 그 동생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언제가 떠올라요? 처음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왜 이렇게 나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항상 예수님 앞에 서는 걸까? 그가 배와 그물을 던져두고 어떻게 합니까? 뛰어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서서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들었고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다시 찾아온 그 자리가 어디였냐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서 내 직장, 내가 원래 하던 그곳에서 다시 있을 때 다시 예수님이 날 찾아왔어.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주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은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때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진짜 올 줄 몰랐어요가 아니라 주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 할 때 주님이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이제 나와 함께 살자 하는 그 말씀 앞에 기쁨으로 기꺼이 나아갈 준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잠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이라는 찬양 아셔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할 때에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새 힘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산 소망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날은 오늘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저녁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0년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여러분은 주님을 대면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아멘.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해. 여러분 주님의 길을 예비하십시오.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여러분 주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너무 수고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힘을 다하십시오. 주의 종 모세의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아멘.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한국교회여 준비하라. 한국교회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라.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반드시 마른 뼈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리뉴전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주의 종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면서 찬양하세요. 힘없이 박수 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큰 나라 앞에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들판은 이어져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자리에서 앉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있기를 소망합니다. 박수도 이렇게 치지 마세요. 물개도 아니고 왜 이러는 거야. 동물원의 물개들이 이래요. 왠 줄 아세요? 갇혀서 박수를 쳐야 밥을 주니까. 알아요? 사육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야생의 물개는 그렇지 않아요.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과 야생에 있는 동물들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갇혀서 사육당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학교 안에 갇혀서 사육당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만나 살아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어드벤처,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세상의 파도가 다가오고 사단의 공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길을 전진하는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비캠프는 각 지역에 은혜 주기 위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너 이 말씀 듣고 아멘에 찬양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포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죄 가운데 빠져서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우울함에 빠져서 내 인생의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신의 상처에 빠져서 나는 어리다는 핑계로, 나는 가진 게 없다는 핑계로, 나는 무식하다는 핑계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갇혀서 살아있지 아니하도록 한국교회에, 그리고 한국교회에 일어나서 열방을 향해 외칩시다. 선포합시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의 길을 예배합시다. 그것이 우리 고비캠프예요. 정해진 스크립트를 외워서 강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표 안에서 아이들을 열심히 참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을 깨우고 그들의 귀를 열고 생명이 살아나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된 자들은 하나님과 같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들의 삶은 마치 뭐와 같냐면 진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의 모습과도 같아요. 너무 어리석어 보이고 19살이면 수능 공부를 해야지 고비캠프 나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일까요? 20대 여기 있는 멋진 청년들, 우리 남자 인턴 선교사님들, 여자 인턴 선교사님들, 엄마 아빠가 쎄 빠지게 고생시켜서 공부시켜놨더니 여기 있는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고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실제로 우리 대전에서 문을 고쳐주시는 그 문집 사장님이 제이코 선교사님한테 이런 얘기했대요. 부모님이 쎄 빠지게 일해가지고 대학 다 보내놨더니 여기 이런 방 한 칸에서 애 셋 키우면서 사는 거 참 안타깝다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고 얼마나 바보 같아 보일까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이 찬양을 한번 소개하고 싶었는데, 이 찬양은 어린이 찬양이에요. 어린이 찬양. 이 찬양 알아요? 빨리 서고. 너는 뭐하니?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빨리 서. 자, 그 노아를 향한 이야기를 가사로 썼는데 당신 참 바보 같군요라는 찬양 아세요? 아시죠? 우리 그 찬양을 한번 해볼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련하고 어리석고 참 바보 같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할렐루야를 외치세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베드로서에 이야기합니다. 내 잘못과 나의 미련함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은 무엇이다? 영광이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 찬양을 같이 한번 모르는 사람은 배워보시면 돼요. 전 이 찬양 부르면서 진짜 눈물 났어요. 너무 좋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른데, 그죠?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왜 하필 산 위에 당신 참. 여러분, 찬양단 진짜 바보 같군요. 이거 연습하라고 내가 줬잖아요. 약속이 질 만한데 포기할 만한데 어떤 그리 묵묵히 길게 가나요 당신은 조금 느리고
주에 할게요. 연습하세요. 상대한테 악보를 줬을 때는 연습을 하셔야 돼. 그렇죠? 연습했죠? 했는데 이 정도면 음악성을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랑합니다. 어쨌든 가사, 저는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부끄러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거 좀 어렵거든요. 어린이 찬양이라서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좀 빠른데 다음 주에 한번 연습해서 꼭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땀났죠? 여기서 앞에 하면서 또 표정들이 노아가 배를 산 위에 만들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삶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박수치고 멋있다고 진짜 대단하다 했을까? 아니면 어리석다 얘기하고 너 왜 그렇게 사냐고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간섭하고 그거 아니라고 방해하고 어떠했을까? 그러나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해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나서 힘있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서 기쁘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힘을 내어 찬양하고, 할렐루야. 내가 때로는 기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쁘게 찬양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힘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서를 잠깐 보면요, 제가 참고한 책은 PPT 한번 보여주시면 만화 성경이 읽어지는 페이지에 보면 베드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요 그림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그림이 가장 이해하기에 좋겠다 싶어서 아까 보셨어요. 창조 시대부터 구약의 침묵 시대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어디입니까? 이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부활하시는 이야기까지, 그리고 사도행전으로부터 무엇이 시작되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게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모르면 오늘 사도행전 1장 2장 다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안다 생각하지 마시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생명 있게 하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기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 핍박을 받아 흩어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신약은 사복음서와 더불어 누구 이야기로 되어져 있어요? 사복음서와,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하나의 역사서와,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몇 권 있을까요? 사도 바울 서신서가, 자, 1차 전도여행 끝나고 쓴 게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게 뭐예요? 1차 전도여행 때 돌아다녔던 그 교회를 세웠던 그곳에 바울이 뭐합니까? 편지를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keep going 할 것을,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그 교회를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씁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서 내가 다시 가고자 하면 그것을 막 표현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우리 그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성경과,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기록하면서 목회서신이라고 기록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 총 13권이 성경에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4개는 공동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4명이 기록해요. 외우기 되게 쉬워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 1서, 2서, 3서, 그건 요한이 썼다는 거 너무 잘 알겠죠? 요한 1서니까 마가가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뭘 쓸까요? 요한 계시록, 그렇죠? 요한이 써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한과 베드로, 그리고 예수의 형제였던 누구? 야고보와 그리고 유다, 이렇게 해서 총 4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써요. 자, 베드로서는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가 썼습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쓰고 뭐합니까? 순교해요. 그렇게 베드로가 죽으면서 어떻게 되어져요?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12 제자들이 죽습니다. 자, 요 시기에 다 죽고 하는 그때 마지막 이제 요때인데, 요때를 다들 성경에 기록하기를 베드로서가 약 64년에서 5년경에 기록되어졌다고 나와요. 여러분 그럼 기억해 보세요. 64년에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건일까요? 맞아요. 어떤 사건이죠? 로마의 대화재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뭐 하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 대화재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약 한 80년경 후반경에 도미티안 박해라고 해서 또 한 번의 극심한 박해가 있어요. 그렇게 핍박 시대가 열려지는데 처음에 64년 전에는 어떤 핍박이었냐면 나라적인 핍박이 아니라 그냥 유대교 안에서 사람들 안에서의 핍박이었어요.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너무 당연했는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뭐예요? 종이나 상전이나 모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제야.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를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스르면서 너희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문화였던 시대는 뭔 정신 나간 소리야 이렇게 하면서 뭐게 돼요? 왕따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는 것을 나는 하지 않을 거야 하면 왕따가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가 대학교 처음에 딱 1학년을 갔는데 1학년 때 신입생이 들어가서 개강 파티라는 걸 해요. 첫 번째 주에 개강 파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건양대 앞에 가면 막걸리집이 겁내 맛있는 게 하나 있어요. 세다스 한번 다녀오세요. 막걸리가 굉장히 맛있어요. 실제로 막걸리집 진짜 맛있는 집이 있는데 그 막걸리집에서 개강 파티를 하는데 진짜 이렇게 일자로 쭉 앉아가지고 저희는 또 미디어 쪽 학과라 가지고 분기가 엄청 셌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또또또또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걸리 사발을 다 놔. 그러면 거기다가 일단은 소주를 1잔씩 다 부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막걸리를 막 이렇게 부어. 그리고 나서 그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배들이 막 이렇게 부어요. 그럼 막 다 흘려. 되게 짜증났어요. 아우씨. 뭐 이렇게. 그런데 막 부어. 그리고 나서는 이게 앞에 학회장이었던 것 같아요. 걔가 책상을 탁 치면 다 먹어야 돼. 근데 나는 이해할 수 없어서 먹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는데 내가 믿는 신념으로 말미암아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핍박이 시작돼요. 남자들은 군대 가서 그렇죠. 저희 동생도 해병대를 갔다 왔는데 해병대 가서 외박을 나갔대요. 그래서 포항에 있는 무슨 오후 머시기로 시작하는 군인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오후 머시기 읍인가 뭐죠? 뭐 하여튼 거기에 막창집인가 거기를 갔는데 이제 한 5명이 갔는데 소주를 갖다 놓고 이렇게 했는데 제 동생이 제가 얘기했거든요. 군대 갈 때 예수 믿은 지 1년 됐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건 아무 말도 안 할 텐데 가서 술 먹으면 진짜 너는 선임들한테 죽기 전에 나한테 뒤져. 이렇게 얘기했어요. 술 절대 먹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그 친구가 믿음 안에서 내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딱 가가지고 소주잔을 딱 엎어놓고는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먹습니다 하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 뒤통수에서 날라와가지고 그 술잔 머리에 머리를 박았대요. 이제 때린 그분은 본인은 목사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새끼야 다 처음엔 그래 이러면서 근데 끝까지 안 먹어가지고 2달간을 진짜 엄청 고생을 했나 봐요. 그래서 첫 휴가를 나왔는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휴가가 아니라 저희가 찾아갔죠. 저희 가족이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횟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얘가 양반다리를 하고 앉는데 좀 발이 불편해 보였어요. 뭔가 이렇게 좀 걷는 것도 불편해 보이고 봤는데 발바닥을 맞아가지고 발바닥 여기가 새카맣게 피멍이 들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니까 맞았대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왜 맞았냐니까 술 안 먹어서 그게 잘 맞았다 그랬어요. 근데 너무 가슴은 아프더라고요. Everybody does it. 모든 사람이 할 때 우리가 믿음의 신앙으로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결정하면 뭐가 찾아와요? 핍박이 찾아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받는 핍박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핍박은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한번 쭉 읽어볼 거예요. 지금부터. 그런데 그런 핍박을 받던 시대다가 64년도에 베드로서가 기록되어졌던 그때부터는 어떤 핍박이 동시에 같이 시작되어지냐면 나라적인 국가적 핍박이 시작되어져요. 그냥 관계 안에서의 핍박이 아니라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은 죄인이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난 이유는 저들이 불을 질러서 그래. 그래서 그들을 실제로 나무꼬챙이에 매달고 뭐 합니까? 불을 지펴서 우리 가족이 불타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다 불타 죽어야 돼 하면서 그렇게 막 불을 태우기 시작하고 뭐 이제 사자굴에 갖다 넣는 거라든지 이런 핍박들이 제도적과 나라적 핍박이 막 시작되어져요. 그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기록한 책이 베드로서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가볼게요. 오늘 봅시다. 자, 베드로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가 그렇게 핍박받는 이제 제도적 핍박과 과거에 모든 사람들이 하던 그 문화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따라가려고 살아가던 자들이 핍박을 받아왔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이제 한층 더 깊고 한층 더 강력한 핍박이 시작되어지는 그때에 편지를 쓰고 자신이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한 첫마디를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3절에서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에게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는 자의 표정은 이렇지 않아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번 일주일은 이 삼천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감사,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사. 그리고 곧바로 그는 무엇부터 시작해요? 로마는 당시에 그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범죄자야. 너희는 쓸모없는 존재들이야. 너희는 세상의 악의 축이야. 너희 때문에 우리가 너무 살기가 힘들어. 마치 지금의 때와 같지 않나요? 그들은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정의하기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너희는 범죄자이고 이 세상에 쓸모없는 자이고 너희는 거짓말쟁이이고 너희는 아주 미련하고 부족한 자들이야 라고 얘기하던 그때예요. 그때에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고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냐면 우리는 어떠한 자인가에서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사단은 속이고 이간질합니다. 너는 쓸모없어. 사람들이 너 별로 안 좋아해. 사람들이 너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 너는 중요하지 않아. 넌 범죄자야. 너는 거짓말쟁이야. 너는 약한 자야. 세상이 얘기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려줘요. 제일 먼저 선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은 자. 할렐루야.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예요. 여러분 죽은 자같이 살지 마십시오. 죽은 자같이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매일 아침 만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우리는 인생 가운데 잠을 자도록 설계되었어요. 우리는 인생 가운데 잠을 자도록 설계되어졌어요. 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 모든 것이 정지되어지고 멈춰지어지고 세상의 모든 자극으로부터 단절되어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어요? 깨어나요. 그 아침에 여러분 일어났을 때 그 육신의 피곤함과 하루에 있어야 될 일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부활을 경험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살리십니다. 영적인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고 영적으로 죽은 밤을 지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깨우시는 날이 와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맞이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그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한번 말씀을 보시면 무엇으로 우리를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살렸다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긍휼, 많으신 긍휼이라고. 많으신 긍휼. 여기 3절의 중간에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 긍휼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긍휼. 불쌍히 여기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불쌍하고 비천하고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어떤 감정을 그냥 쌩까고 모르는 그냥 아무 감정 이게 아니라 긍휼은 불쌍하다, 안타깝다, 약함을 보고 너무 속상하다. 그래서 뭐 하고 싶다? 저를 내가 돕고 싶다. 내가 저를 살리고 싶다는 그것의 감정이 바로 긍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자선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기적이지가 않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지 내 거 하지 않아요. 왜요? 그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비가 날아가다가 다리가 부러져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게 안타깝고 아파요. 왜냐하면 주의 긍휼하심의 사랑이 우리에게 뭐가 되어지니까요? 전수되어지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긍휼이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은 그냥 적당한 긍휼이 아니라 많으신 긍휼, 차고 넘치는 긍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많으신 긍휼로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사람의 사랑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의 옵션이고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사랑이 있어야지만 내 존재를 확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많으신 긍휼대로 여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참함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 그런데 그 긍휼의 마음이 들었을 때 마음만 가지고 아무 행동 안 하신 게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긍휼의 마음이 아예 없는 자도 있어요. 그런데 긍휼의 마음까지 가지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 긍휼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대속하심과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그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이냐면 죽음을 이기는 자라는 거야. 할렐루야. 죽음은 우리의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어쩌면 하나의 통과예요. 통과. 그래서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하나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깁니다. 할렐루야.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그냥 이럴 것이다라는 가정법의 죽은 소망이 아니라 나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어서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을 주시는 그 산소망으로 매일 아침 여러분 죽은 신앙이 아니라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얘기해요. 너희는 부활하심의 능력을 입은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얻은 자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얘기해요. 이것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는 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는 자. 여러분 얼마 전인가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모르겠어요. 우리 삼성의 회장이었던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의 후계자가 누가 되었죠? 그의 아들이었던 갑자기 이름 까먹었다. 누구죠? 이재용 그 삼성 부회장이었던 사람이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재산이나 이러한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이어받을 자. 이게 뭐예요? 유업을 이어받을 자.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의 재벌가 기업의 재산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권한과 권력과 사람들과 이런 것들을 다 이어받는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이냐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 자. 유업이라는 것은 상속받은 재산과 유산,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어받는데, 그 유업은 실제로 이재용 회장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순식간에 사기당할 수도 있고요,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모여진 돈이 누군가에게는 피눈물과 같이 이렇게 그 돈이 어떤 돈일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어받을 이 유업은 어떤 유업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품위를 가지라. 여러분, 상속자로서의 품위를 가지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 믿습니다. 유산 가지고 막 싸우지 않아도 돼. 형제의 난 이런 거 없어도 돼요. 내가 더 받을 거야 이런 거 없어도 돼요. 우리 하나님은 온 천하의 주인 되시고 가장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 유업은 여러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라는 것과, 또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이어받을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온전히 예수님께 하신 약속이 아니라 일부 말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멋진 인물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하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들이 우리의 것으로 이어져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로마 그 시내 한 가운데서 또는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실제 로마 핍박을 받아서, 여기 오늘 1절 2절을 읽어보면 소아시아와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라고 하는 건 자기 집에 살다가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된 자들이에요. 집 버리고 다 버리고 가족들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쳐서 피난 생활하면서 자기 집도 없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불쌍하다 얘기할 수 있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어디 하나 정착해서 먹고 살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야. 이들은 어떤 자였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나 너희는 생명이 있는 자야. 그리고 이들은 뭐합니까? 하나도 재산이 없는 아주 불쌍한 나그네와 같은 그런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이을 자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는 하늘의 모든 것들을 소유한 자로서 넉넉히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위협을 받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자라 얘기해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 뭐죠? 그 어노인팅.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그 다음 뭐죠?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내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명을 주께로 물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아멘. 우리는 언제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 받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가보시죠. 요한일서는 뒤로 가면 돼요. 뒤로. 베드로후서 뒤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외우는 분들은 외움으로 선포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믿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나누십시오. 힘듦을 나누십시오. 그러나 그 나눔이 자기 연민으로 빠지는 나눔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나누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내가 이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나를 위해서 도와줬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믿음을 선포하실 때 그 자리에 뭐가 되면 마치 자석처럼 하나님의 능력들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단의 성품인 좌절과 절망과 원망과 미움을 계속해서 나누면 거기에 그게 더 붙어요.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좋아하는 오빠가 있었어요. 그 오빠는 저희 거창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그 강동원이라고, 여러분 나이 때는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강동원이 나온 학교가 저희 거창여고 바로 옆에 거창고등학교라고 있는데 엄청 잘생겨가지고 저 때에도 그 소문이 났었던 분이에요. 그 연예계 데뷔하기 전에도. 근데 어쨌든 그 학교에 학생회장으로 있는 오빠였는데 피아노 엄청 잘 쳐요. 진짜 너무 멋있다. 진짜 이래가지고 마음에 품고 있었다고. 좋다. 제가 이제 저도 회장이었기 때문에 그 학교들끼리 이렇게 만나가지고 축사 같은 거래요.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그 축제를 하면 가서 이제 축사를 하는데 그날 내가 옷 고르다가 죽을 뻔했어요. 옷 고르다가 늦을 뻔했어. 뭐를 입어야 예쁠까?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한복을 입을까? 굉장히 기억에 남겠지? 그러면서 이제 축사를 하는 거죠. 가서 막 이렇게 축사를 하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인사를 이렇게 대표 그거니까 끝나고 나서 와줘서 고맙다고 하는데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 주여, 이러고 이제 갔다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지금까지 안 했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이만큼 올라와가지고는 결국은 고백하기에 이르렀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막 이렇게 커져. 왜냐면 감정이든 뭐든 말로 하고 나면 거기에 제가 그 말을 하는데 처음엔 좀 부끄러운데 내 친구도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걔가 또 걔 얘기를 하니까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둘이서 막 꽁냥꽁냥 얘기하고 있는데 또 어떤 친한 친구가 와서 무슨 얘기하는데, 근데 얘가 또 지도 좋아하는, 그 나이 땐 다 좋아하는 오빠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셋이서 막 난리가 나가지고 누가 먼저 고백하니 많이 막, 그리고 밥 먹고 쉬는 시간 돌아오면 또 그 얘기, 또 갔다가 돌아오면 또 그 얘기,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의 얘기는 이미 우리는 셋 다 결혼했어. 합동 결혼식. 결혼에 이르렀어요. 우리의 상상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은 말하면 말할수록 뭐가 되면 확신에 이르게 돼요. 확신에 이르게 돼요. 가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의 언어가 믿음의 선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이든 좌절과 절망과 사단이 기뻐하는 감정이 있어요. 비교하고, 누군가를 까내리고, 비방하고, 당짓고, 험담하고 막 이런 거 있죠. 요거는 뭐가 커지는 줄 아세요? 사단의 힘이 커져요. 기억하십시오. 내 앞에서 험담하는 그 사람은 내 뒤에서 내 험담도 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 앞에서 누군가를 험담하는 그 사람은,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 사람은 내 뒤에서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그건 그 사람의 습관이에요. 같이 거기에 도모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선포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의 영향력을 이기고 우리가 이 시류, 거대한 흐름을 이기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보호하심을 입는 방법은, 시크릿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먼저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지금 되지 않는 일도 될 거야 하세요. 뻥카가 아니에요. 될 거야 하세요.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여러분, 저희 엄마가 저를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사실상 강력하게 느끼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신경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반쪽이,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저희 가족의 가족력이 있어요. 그 가족력이 뭐냐면 마비.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중풍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비가 와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이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는 좀 일찍 뇌경색이 와서 이 반쪽이 다 마비가 됐는데 어리다 보니까 이 재활과 뭐 하면서 이렇게 다 풀리고 얼굴에만 구안화서처럼 마비가 남아진 상태로 지금까지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처음에는 병원을 갔어요. MRI 찍고 CT 찍고, 그때는 CT, MRI가 보험이 안 됐기 때문에 돈 엄청 날라갔어요. 막 찍고 난리 치다가 병원에서 막 뭐 또 맞고 시술도 하고 했는데 안 돼. 이 병원이 못하니까 사람이 어딜 찾는 민간요법을 찾아요. 야, 이 사람 고쳤다더라. 거기에 갔는데 오래된 녹슨 쇳물을, 나 그때 중금속 중독될 뻔했어요. 녹슨 쇳물을 24시간을 끓이고 뭘 넣어가지고 그걸 마시면 입이 돌아온대. 그 마셨어요. 죽을 뻔했어요. 진짜 쇳물을. 근데 안 돌아와. 그리고 하루는 또 어디 가서 침을 맞는데 진짜 난 내가 아이언맨인 줄, 침을 여기다가 진짜 가득 꽂아가지고 뽑는데 피가, 와우, 세수를 못했어요. 일주일간 빵꾸 뽕뽕뽕 뚫려가지고 세수를 못할 정도로 막 썩은 피를 빼야 된다고 죽을 뻔했어요. 피 빼는데 막 짜고 안 가. 2년간을 민간요법을 다니고만 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근데 저는 포기했고 저희 아버지도 거의 포기 상태였어요. 이대로 사는 거지 뭐, 그냥 2년을 그렇게 지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는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어디까지 했냐면, 몇몇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데, 까치, 살아있는 까치에 뇌를, 그거를 꺼내가지고 긁어서 으깨가지고 여기다가 붙이면 그게 굳으면서 신경이 돌아온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 뜨개질하면서 굉장히 우아하신 분이에요. 전화 오면은 여보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산에 몇 날 며칠을 가서 여러분 까치를 잡아왔어요. 그리고는 그 까치를, 살아있는 까치를 해가지고 이 뇌를 꺼내가지고 여기다가 붙였는데 나는 그게 뭔지 알았어. 근데 그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고치고 싶으면 이렇게까지 할까? 그냥 붙이기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비린내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비린내가. 그런데 너무 붙이기 싫은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고치고 싶어요. 왜냐면 저희 엄마가 술을 못 먹거든요. 하루는 어두컴컴한데 소주를, 진짜 이 소주잔이 아니라 이만한 잔에다가 가득 차려가지고는 마시는데, 술이 막 완전 채가지고, 술 못 먹던 사람이 술 먹으면 완전 막 이렇게 꽐라대가지고 저한테 너 웃는 것만 봐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웃으면 이제 이 마비된 게 너무 티가 나니까 너 웃는 것만 봐도 내가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죠. 속으로 웃지 말아야 되나. 진짜요. 한동안 못 웃었어요. 엄마 가슴 아플까 봐. 그때 무엇을 알았냐면, 그 어려움이 딱 찾아오니까 그 어려움을 대하는 우리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붙이기 싫었는데, 오죽하면 저 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까 싶어서 자는 척했어. 붙이라고. 안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극한 상황과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그 상황을 맞이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알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의 진심과 본심을 보게 돼요.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속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속이고 위하는 척, 사랑하는 척, 소중하게 대하는 척 할 수 있는데,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고 감정의 극에 달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내가 도저히 감당 못할 만한 그런 상황이 딱 찾아오잖아요. 그럼 그 상황을 대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진심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나왔을 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동시에 고난과 역경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그 고난과 역경을 대하며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있는가가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여줄 겁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그것이 우리의 현주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불로 연단이라고 이 베드로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믿는 자는
고난 가운데 왜 하나님 지금 움직이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의심과 불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고 계셔. 할렐루야. 그때 내가 하는 모든 결정들과 말과 표정과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이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까?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어떤 자세로 맞이할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이 속도가 늦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 베드로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고 엄청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멸시받기도 하고 때로는 어리석다는 취급을 받기도 하고 자존심이 짓눌리고 짓밟히고 이런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너의 정체성은 세상이 정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아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나타나는 주님을 향한 찬양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좀 오래된 찬양인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모태신앙들이 많아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많이 했던, 저의 또래들이 많이 했던 찬양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갑시다.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내적 동기가 주님을 사랑함. 매일 아침 점검해 보시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진 않는가? 주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좀 더 안위를 얻고 잘 되는, 그게 잘 안 됐을 때는 하나님 앞에 서운함을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매일같이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 소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란 찬양 아세요?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심의 고백을 들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는 것이 가장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도 있을 거고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내가 다 알아. 내가 알면 됐잖아. 내가 널 알아. 내가 널 너무너무 사랑해. 그리고 나는 너에게 악한 것을 주지 않아. 나는 너에게 축복을 더하고 나는 너에게 가장 선한 것을 줘. 저는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장애를 주셨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많이 아팠습니다. 몸도 아팠고 마음도 아팠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저를 놀려댔고 저의 친구들은 저를 끊임없이 놀려댔고 저희 부모님은 제 장애로 인하여서 두 분이 많이들 싸우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먹지도 못하는 술을 마시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그 장애가 제 인생의 가장 큰 저주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17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제게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네가 어떤 자인지를 알려주셨을 때 오히려 그 장애는 주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는 오히려 세상에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더 큰 넓은 마음을 주는 은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가장 선한 것이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상황과 환경이 이해되지 않아서 불쑥불쑥 제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에도 그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저 자신에게 명령합니다. 잠잠해라. 잠잠하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혜진아, 네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가장 위대하시며 처음과 끝 대신 영원한 만왕의 왕이시다. 그 믿음의 선포가 저 자신의 육체를 잠잠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일희일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요, 찬양단 그대로 계시고 찬양 계속 해주셔도 돼요. 사도 베드로는 그 정체성을 강하게 선포한 뒤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거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거야. 그때까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돼요. 모든 행실에 있어서 그것은 완벽해져라, be perfect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정결함이에요. 근데 거룩함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돼요. 실제 베드로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서 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17절에 얘들아 이거 진짜 믿어야 돼.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불러.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했던 그 행위들, 말들, 그것을 통해서 분별하실 거야. 뭘요?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아니면 자기가 주인 된 자인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지 깨끗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단으로 섬기면 거룩한 거고, 저기 가서 노래방에서 마이크 잡고 막 노래하고 있으면 거룩하지 않은 거야. 행위로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찬양단으로 섰는데 나 잘하는 거 자랑하려고 섰어요. 그런데 그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잡고 아이들과 어울리는데 오늘 이 친구를 전도할 거야. 내가 얘랑 어울리고 해서 내가 이 친구를 전도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친분을 쌓고 이렇게 해서 그 친구에게 그 노래방에서 딱 마이크 놓고 한타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니? 한 번 재밌고 끝나는 건데 너 그거 알아? 이 노래방도 있잖아. 그리고 네가 사는 이 세상도 있잖아. 하나님 다시 오시면 이거 다 없어진다. 그때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여러분 누가 거룩한 자입니까? 거룩은 어떤 행위로 규정되어져 있는 리스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그 믿음 안에서 결정하고 딛는 모든 발걸음과 모든 말과 모든 삶, 하나님이 주인된 상태가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갈망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는 건 거짓말하지 마. 야, 도둑질하지 마. 누구 째려보지 마. 누구 미워하지 마. 뒷담 까지 마.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라. 말씀을 사모해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인 되라는 뜻이에요. 이게 혹시나 여러분에게 다른 것으로 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네 안에서 나는 이 소욕들, 네가 하고 싶은 네 원함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는 건 방법이 이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는 건 이거 하지 말아야지, 저거 하지 말아야지, 내가 옷도 사지 말아야지, 화장하지 말아야지, 뭐뭐 하지 말아야지 제어하는 게 아니에요. 청년의 때의 정욕을 무엇으로 깨끗게 합니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름이니이다. 할렐루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말씀 읽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우리 한번 이 말씀 찾아가 볼래요? 어디 가냐면 베드로 후서에 보면 후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7절과 8절 한번 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여러분, 육체의 정욕은 언제 나타나냐면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거 알죠? 시계 사고 싶다는 생각 잘 안 들다가 어느 날 친구가 시계를 멋진 걸 사고 왔는데 사람들이 와 멋있다 하고 실제로 걔가 손들고 찬양하는데 시계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뭐야, 이렇게 보고 들으면 뭐가 돼요? 갖고 싶다가 돼요. 저는 스타렉스 타고 다니는 게 하나도 부끄럽지도 않았고 내가 차가 없는 게 그렇지 않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에 SUV 차를 샀어요. 근데 그걸 한번 탔는데 자동주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이콥 쌤이 야 이거 봐라, 이거 누르면 크루즈 이거 된다? 자동주행. 우와 막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어쩌다가 이제 주차를 해달라고, 주차를 잘 못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 차가 아마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네시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제가 제네시스를 타는데 우와 느낌이,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들으니까 뭐가 생긴 줄 아세요? 차 갖고 싶다. 전 좀 약간 남자 성향이 있긴 한 것 같아요. 레인지로버를 한번 탔는데 레인지로버 갖고 싶다. 뭐예요? 보고 듣는 것이 뭐가 됩니까? 원함이 돼요. 그렇게 창조되어졌어요. 여러분의 때에 저는 저번에 문신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충격적이세요? 클라라 선교사가 문신을 하다니. 저는 문신을 되게 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문신한 아저씨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쫄더라고요. 많이 쫄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문신하면 겁내 세 보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고 싶다. 이게 뭐예요? 보고 듣는 것이 뭐예요? 내 육신의 소욕이 되어져요. 그런데 불법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들으면 뭐 하고 싶은 줄 아세요? 그거 나도 같이 하고 싶어요. 그게 뭘 한다는 게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한대요. 그러면 반대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들을 때 우리 안에는 무엇이 되는 줄 아세요?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가운데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나이 때, 여러분 10대 20대 때 꼭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평생토록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인생이 외롭지 않으려면 30년 지기 친구를 만드세요. 이렇게 얘기해. 실제로 많이 30년 지기 친구를 만드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돈과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정말 함께 인생을 걸어갈 동반자를 만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자도 그렇게 얘기할진데 오늘 여러분 나이 때 꼭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야지 50대 때 30년 지기가 생긴다고.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불법한 행실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을 쫓아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드시고 여러분이 누군가의 믿음의 동력자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누군가가 쓰러졌을 때 나의 행실과 나의 말과 나의 이것을 통하여서 의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내가 그런 자가 돼야 되고, 또 그런 자를 친구로 가지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자가 이제 그 친구가 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달려갈 동반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각 사람에게 멋진 친구가 되시고 멋진 동역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육체의 정욕에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다 버려라.
악독은 뭡니까? 악한 마음으로 저 사람을 죽이고 싶고 악한 마음, 공격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모든 행위들과 말이에요. 그 악독을 버리래요. 제가 여기 말씀 써놨으니까 여러분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기만은 뭡니까? 속이는 겁니다. 그 상대를 속이는 거예요. 외식하는 건 뭐예요? 속으로 아는 그런데 겉으로 화려하게 꾸미고 이렇게 겉으로만, 안을 다듬지 않고 겉으로만 하는 거예요. 시기와 비방은 여러분 알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을 계속 읽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청년의 정욕을 깨끗게 하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 무엇이 이깁니까? 여러분 세상에 막 돌아가는 사람도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가까운 자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할렐루야. 그게 고비 캠프에서 가장 준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회 나가기 전에 가장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수고하며 이루어 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뜨겁게 함으로 온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해라. 여러분 정말 나를 다 불태우는 사랑을 한번 해보십시오. 남녀간의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있어. 마이크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혜진아, 정말 중요한, 정말 클라라야, 혜진아라고는 안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클라라야, 네가 진짜 최고의 리더가 되고 싶거든. 네 옆 사람을 잘 되게 해야 돼. 네가 잘 되려고 하면 안 돼. 네 옆 사람을 잘 되게 해야 돼. 저는 그 말을 하나님 하신 말씀으로 듣고 오늘도 그것을 기억해요. 사람은 내가 돋보이고 싶고 내가 중심되거든요. 아니요, 형제 사랑하기를 뜨겁게 해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이 베드로서 내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여기 보면 베드로 전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장 22절이에요.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못 찾았어요. 다시 읽자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근데 베드로 사도는 한 번 더 이걸 언급해요. 언제냐면 4장에 한 번 더 언급합니다. 끝날 때 한 번 더 강조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8절까지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 사랑하라는 말 하기 전에 뭐부터 얘기합니까? 기도해라. 이 마지막 때임을 인식하고 근신한다는 건 정신 차리고, 이러면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적군과 싸우는 게 아니라 아군과 싸우게 돼요. 무슨 뜻이냐면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을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랑하라는 말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부터 하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라. 그런데 어떻게 근신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의 전술이 어떠해요?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이간질시켜서 뭐 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해라. 정신 차리다 근신하다 똑같은 말이에요. 잠잠히 깨어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신한다는 건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주변에 먹을 것이 없거든 먹을 것을 나눠주고 대접하고 섬기고 무관심하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상대에게, 너희 공동체에게 무관심하지 말아라. 네 것만 챙기지 말아라. 그런데 그 대접하기를 왜 원망 없이 하라고 했을까요? 그냥 대접하라 뿐 아니라 네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는 이만큼 갖다 주고 네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 갖다 주고, 그렇게 너의 애정을 이기적으로 편파적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를 하나님 앞에 서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대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작은 것으로도 사단이 내가 상우한테 이만큼 주고 얘한테는 조금 줘요. 그것 가지고도 우리를 뭐 할 수 있는 거야? 이간질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이 작은 틈을 놓치지 않고 틈타서 그 공동체를 깨버릴 거니까. 그리고 네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각각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수고하여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보라오 선교사님 땀에 뻘뻘 흘려가면서 거기서 일하고 있으면 그게 눈에 안 보이면 안 돼요. 그건 드보라오 선교사님 일이니까. 아니에요. 그게 눈에 보여야 돼요. 그리고 같이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돌봐야 합니다. 나만 보는 사람 안 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공동체에는 누군가가 수고하면서 일하고 있으면 그 일하고 있다는 것도 안 보이고 내 일만 하는 사람, 아니면 생각으로, 두 번째는 이거 도와줘야 되나? 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 세 번째는 생각하고 볼 줄 알고 실제로 돕고 있는 사람.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뜨겁게 섬기고 봉사함으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함께 뭐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거룩한 자가 되며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여서, 지금은 개인주의화 되어져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는 게 예의인 것 같죠? 에? 요즘에는요 어디 무례하게 남의 인생에 개입해? 아니요, 성경은요 거룩한 오지랖을 넓혀 남의 인생에 개입하래요. 서로 권면하고 권고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래요. 내가 개입하는 만큼 남들이 내게 개입하는 것도 이것을 들을 길을 가지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오지랖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인생에 개입하십시오. 그것은 무례함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오히려 더 끈끈하고 하나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폭력적으로 지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개입하셔야 돼요.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함께 울어야 돼요. 함께 싸워야 돼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무엇입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거룩한 나라여 소되어 된 백성으로, 그로 말미암아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이의 아름다운 소식을, 그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IM 공동체가, 그리고 리뉴젠 공동체, 한국교회가 얼마나 건강합니까 지금? 왜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미 건강합니다. 우리는 아프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썩어지거나 뭐 타락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위에 세워진 그 한국교회는 이미 하나님 앞에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그 거룩함을 이루어 갑시다. 완성해 갑시다. 채워 갑시다.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고비 캠프를 나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전진하고 있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공동체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 주일 예배 때 그냥 클라라 선교사가 설교했다 생각지 마시고,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오셔서 상우야, 지혜야, 서연아, 하나님이 친히 오늘 내게 오셔서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수고하여서 준비하고 계십시오. 여러분 나이 때는 공부해야 될 나이가 맞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공부해야 될 나이가 맞습니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주여 마음껏 쓰시옵소서 합시다. 우리의 삶을 사단이 뺏어가지 않도록 세월을 아낍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쓰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흥의 도구로, 통로로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했던 찬양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종이 들었습니다. 주의 종이 이제 삶 가운데 그 말씀의 통치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듣고 나가서 쓰레기 함부로 버리고, 이 말씀 듣고 나가서 주변 친구들한테 말 틱틱하고, 이 말씀 듣고 나가서 쟤는 저렇고 얘는 저렇고 뒤에서 뒷담하고, 이 말씀 듣고 나가서 자신의 삶을 수고하여서 열매 맺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보내고, 그게 뭔지 아세요? 들었으나 그것이 통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나갔는데, 제가 대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어떤 우리 권사님이 쓰레기를 그 옆에다가 싹 버리더라고요. 그때 그분의 구원에는 그 쓰레기를 버렸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게 됐어요. 아주 작은 사건이었거든요, 제게는. 그러나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한 번은 또 다른 권사님과 함께 식당을 갔어요. 제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오니까 주일날 식사가 없는 주일이었는데, 그러면 혜진이는 누구랑 먹지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혜진아 우리랑 같이 먹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가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였어요. 가족 공동체를 가장 기본 셀 단위로 했었거든요. 저를 이제 껴가지고 같이 밥 먹으러 간 거죠. 밥을 다 먹었는데 그때 오리고기를 먹었던 것 같아요. 오리고기를 먹고 다 먹었는데 권사님이 상을 치우기 시작해요. 난 종업원인 줄. 깨끗이 상을 치우고, 특별히 자기가 먹고 우리가 먹었던 휴지 닦았던 거는 본인 손으로 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하냐고 물었더니, 남의 입 닦고 한 거 손으로 잡기 불쾌할 거잖아. 내가 한번 버리면 괜찮으니까 하고 이걸 싹 치우는 거야. 근데 그때 또 아주 작은 사건이었지만 많은 걸 생각하게 됐어요. IM 공동체는 막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이래야 돼 저러게 해야 돼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에서의 이 발걸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발걸음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누구한테 잘 보여야 하니까, 또는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분별하십시오. 분별하시고 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어려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 안에 한 성령 부으사, 우리 사랑할 때 하나님 보게 하소서. 우리 앞에
깨끗이 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이 모든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가운데 고비 캠프를 가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때로는 자신의 인생을 목회자로 또 선교사로 헌신하여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그런 커다란 결정까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모든 발걸음들이 주를 따르며 주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기억하시고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여러분 그 품위를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권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신 것이기에 그 권함 앞에 믿음으로 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제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어제 대구 신일교회라는 곳에 우리 학생 중에 하진이가 있죠. 우리 신일교회라는 곳에 제가 컨퍼런스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대구 땅은 저에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기억이냐면 저희가 한다살을 딱 처음 했을 때 대구 땅에 첫 한다살이 있었는데 한다살이 그 여름에 4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3번째인가가 대구였어요. 그런데 다른 한다살은 막 200명, 300명씩 했습니다. 저희 한다살 팀이 총 100명 가까이 됐었어요. 스태프들만. 그리고 대구 한다살 딱 시작하러 내려갔는데 여러분 한다살의 인원이 몇 명이었냐면 24명이 왔어요. 24명이 등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대구 고산동북교회에서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회의를 했어요. 그때 우리 최재형 목사님이랑 같이 회의를 하는데 둘 다 그 교회 부목사님이 계셨던 최재형 목사님과 저희 선교회에서 제가 부대표를 했었던 제가 회의를 하면서 합시다. 23명도 합시다. 우리가 뭐 숫자 보고 합니까? 우리가 몇 명 이상 돼야지 하는 그런 겁니까? 합시다 하고 스텝이 40명 내려왔어요. 근데 학생들은 23명이 왔어요. 그리고 2박 3일 한다살을 했습니다. 그때 기도했습니다. 대구 땅 가운데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척박한 5% 미만에 있는 서부 경남 지역과 대구 땅 가운데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 해에 대구에 제2회 대구 한다살이 열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몇 명이 왔는 줄 아십니까? 400명이 왔어요. 400명이 와서 그때 대구 동성로에서 찬양하면서 도라이를 하는데 그 도라이 때에 전도가 돼서 둘째 날 저녁 집회에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아쉬웠던 건 대구 땅에 공동체를 시작했던 여러 공동체들이 시작하지 못하고 다 멈췄어요. 그리고 코로나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국에 작년에 한 교회가 사역을 시작합니다. 거기가 대구 광진중앙교회였어요. 그리고 또 그 공동체에서 나온 포커스 공동체, 그리고 또 그 시기쯤에 저희가 고비 캠프를 갔던 곳이에요. 기억나요? 광진교회 갔다 와셨던 분, 고비 캠프
가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 특강하고 했던 분 손 내리셔요. 여러분 그 팀들 그리고 우리 그 코로나 이전에 유일하게 공동체를 세웠던 팀이 어디 아니면 경산 에즈라 공동체였어요. 그렇게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어제 대구 신일교회에 이제 또 다른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컨퍼런스를 간 거예요. 항상 컨퍼런스를 다닐 때 혼자 갔어요. 혼자 가서 목소리 터져라 4시간씩 5시간씩 강의하고 사람들을 할 수 있다 하고 은혜를 막 끼치고 그리고 나서 막 사람들을 모으고 실무진 회의하고 밥을 먹었는데 또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혼자 막 했었는데 어제 신일교회 가서 강의를 딱 하려고 차로 내려가는 길에 광진중앙교회 디렉터로 계시는 예은 전도사님과 늘행복한교회 디렉터로 계시는 이가인 간사님이 사진을 하나 보냈어요. 저희 지금 와 있어요. 저희 생길 때 그렇게 IM이 와줬던 것처럼 대구 땅에 어느 공동체가 생기든 저희도 가서 기도로 심을 거라고 그러고 와서 앉아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강의가 끝날 때쯤 돼서 에즈라 공동체 우리 김정혜 사모님과 딸인 새벽이가 와서 뒤에서 아멘 아멘 어느 순간부터 아멘 분위기가 바뀌어서 돌아보니까 거기 우리 팀이 앉아 있는 거야. 아멘 하면서 그리고 새벽이 잠깐 그 얘기하는데 막 사람들이 포커스 공동체는 왜 안 왔나 봤더니 그날 다른 교회로 고비 캠프를 갔더라고요. 우리가 세우려고 갔던 1년 전에 갔던 그 교회들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또 다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자신의 시간을 헌신하고 물질을 헌신하고 열정을 들여서 뭐 하고 있습니까? 공동체를 세우고 있어요. 어제 대구팀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구 땅에 30개의 리뉴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제 그 자리에 갔을 때는 외롭지 않았어요. 어제 그 자리에 갔을 때는 너무 든든했어요. 내가 허황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팀들이 다들 간증을 하는데 너무 힘든데 너무 즐겁고 이 공동체는 진짜 하나님이 운영하는 공동체라고 저와 4번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데 여러분 우리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면 곳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무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1차가 무엇입니까? 리뉴젠 공동체를 300개, 500개, 1000개를 세워서 하나님의 우리는 세력을 확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 많아지면 여러분 남자들 군대 가면요 여러분 10년 뒤 20년 뒤에 군대 가면 리뉴젠 출신들이 70%가 넘기를 소망합니다. 너 어디 출신이야? 너 어디 출신이야? 교회가 아니라 군대가 복음화될 줄 믿습니다. 대학 가면 리뉴젠 출신들이 70%가 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문화가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이 옵니다. 부흥이 왔습니다. 부흥이 번져갑니다. 주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머리에 얹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얹은 이 손 위에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을 얹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영어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공부하는데 집중력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인내심이 없는데 인내심을 주세요. 기억력을 주세요. 집중력을 주세요. 하나님 나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과 열강 가운데 나를 써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무대와 이 곳곳에 거룩한 행렬이 이루어지는데 주여 내가 거기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회 곳곳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손을 내리시고 예수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손을 예수의 피 묻은 손을 내게 얹으시고 하나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혜롭게 하시고 지혜와 집중력과 인내심과 기억력과 적용력과 하나님 해석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언어에 탁월하게 하시며 하나님 내 입술에 말할 바를 알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그 부어진 마음을 잘 표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공동체의 사이즈에 맞는 공동체의 사역에 맞는 은사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상담하고 대화하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 선포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넉넉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주여, 이 사역에 걸맞고 합당한 하나님의 은사가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날에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주를 기다리며 주의 길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 그렇게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 세 가지 슬로건을 외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화면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보십시오. 한국 선교, 선교 한국, 열방 선교.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어제 제가 신일교회에서 컨퍼런스가 5시에 마치고 식사를 하고 출발해서 오는 길에 7시에 회의를 했어요. 만나 기업이라는 그 기업의 중소기업인데요. 그 기업의 사장님이 크리스찬이고 직원들이 총 180명 있는 꽤 작지 않은 기업입니다. 그 기업에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일을 해요. 그 팀에서 우리는 사내 국제학교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팀과 함께 이제 우리 제시 선교사님과 같이 내려왔었는데 같이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IM 선교회는 지금 한국은 기독교 교육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그 곳곳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그 직장에서 그리고 그 자기가 선 곳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그 시기가 이 청소년기 때에 기독교 교육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 세상은 어떠한지, 나는 누구인지, 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 총체적인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안에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교육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있고, 그리고 이 무브먼트와 함께 계속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과 더불어 실력적인 향상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길에 동참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업들도 연결되어지고 여러 곳에서 누구를 찾냐면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며 또 실제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 가지고 든든히 서 있을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일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번 일주일도 수고하며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단적인 예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통계는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다시 재범을 하는 비율에 대해서 봤더니 대한민국은 지금 2017년도 기준으로 1년 내에 다시 범죄를 다시 짓는 비율이 90%에 달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리고 소년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어지는 비율들도 굉장히 높죠. 그런데 90% 이상이 다시 범죄를 일으키고, 그래서 그는 뭡니까? 사회의 20대가 시작될 때 범죄자로. 그런데 저거를 통계로 들어서 소년법과 법을 강화시키자라고 갔어요. 그 지금 법이 강화되고 있어요. 저도 일부 법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법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저것이 해결이 될까요? 실제 홀트 아동보호센터에서 통계를 냈는데 미혼모들이 미혼모로서 10대 때 아기를 낳고 미혼모 센터에서 6개월 정도 있다가 나와서
다시 그 미혼모 센터로 가는 비율도 저만큼 높아요. 근데 여러분, 저것이 법을 강화하고 또는 미혼모나 저런 친구들을 위한 센터를 많이 만드는 것이 저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교육이 필요한 걸까요? 진짜 올바른 인간을 향한 교육이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법을 강화해서 두려움을 줘서 이거 잘못하면 너 이렇게 돼라는 협박으로 사회가 통제될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히 믿는 자들을 위한 교육을 넘어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상태에서의 이 시대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베드로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요 위에 말씀이 뭐냐면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할 텐데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대적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 대적하는 방법이 악을 악으로 갚는 방법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대적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이 시대에 전쟁 가운데 있고 대적해야 합니다. 그들이 악으로 대할 때 그 악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핑계 삼아 나도 그렇게 해도 되어지는 변명거리로 삼는 자들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꺼이 이번 일주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게으름이 찾아오고 미움이 찾아오고 답답함이 찾아올 때 믿음으로 서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죽는 그날까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비춰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께서 저를 그렇게 인도하시옵소서.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아이엠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랑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파하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실 줄 얘기하는 자들 일어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자신이 왜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삶 앞에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존되어져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영향력을 미쳐 하나님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치함 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또 내 밖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심과 가장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주일의 삶과 1년의 삶과 앞으로 남은 모든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하나님 속히 오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